우리는 7월 한 달을 믿음으로 살자라는 말씀으로 한 달을 믿음 가운데 길을 걸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우리 함께 나눴었죠. 그리고 8월 한 달에는 그토록 그 더운 무더위 속에서 기도의 열심을 품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시간이며 또 열매의 자리라고 우리는 함께 나누었었죠. 그리고 9월 한 달, 오늘 한 달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말씀은 내 길의 등불이다라는 은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기도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와 같은 그 은혜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셨을까요? 그 믿음은 또한 이 기도는 또한 말씀은요, 없어서는 안 되는 신앙인의 가지고 있어야 될 근본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들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지난달 우리는 그 호흡을 어떻게 발견하고 해야 할까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수영을 배워본 적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수영을 배웠는데요. 그 수영을 옆에 눈썰미로만 배웠어요. 집중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떤 학원에 가서 배운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수영 강습을 이제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멋들어지게 수영을 잘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언제나 그 수영을 한번 배워보는 게 소원이었었죠. 그런데 한 번도 강습을 할 기회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습을 못했는데 아내는 강습을 해서 수영의 전 과정을 다 배웠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가 함께 수영장을 갔는데 저는 늘 그 수영에 대한 자유형을 하지 못했는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호흡이었어요. 호흡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 자유형이 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매번 이야기하는 게 습습 호흡. 음파라는 그 두 가지 단어, 한 단어를 음파라는 단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음파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속 안에 들어갈 때 코에서 바람이 나올 때 하고 바깥으로 뺄 때는 파라 해서 숨을 들어 마시는 행위였어요. 그거를 알고 봤더니 수영이 너무도 쉬워지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더니 수영이 쉬워졌을까요? 호흡을 알았더니 수영이 쉬워진 겁니다. 수영을 하는 거에도 호흡을 알아야 수영이 쉬워지는 겁니다. 또 그 몸을 만들 때 헬스라는 걸 아시죠? 운동 기구를 들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고 내릴 때 호흡을 잘해야지 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호흡을 잘 유지해서 운동을 해야지만 이 운동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은 뭐와 제일 연관되어 있을까요? 바로 호흡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능들이 잘 유지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지난달 호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호흡을 하나님 앞에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리는 호흡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호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호흡이 만나야 서로가 은혜가 되고 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달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호흡하는 법을 배웠고 또 호흡하는 법을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번 한 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호흡하시는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세 가지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등불이고, 말씀은 약속이며, 말씀은 비전입니다. 그래서 등불이고 약속이고 비전이라는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 어떤 이스라엘 백성 이름 모를 그 한 사람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서 인생을 산 것인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잉태되어 나와서 아이가 성장하여 이 글을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글은 쓰여졌고 이 글의 본질적 그 내용의 주목은 바벨론 포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은요.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몇 절로 이루어지냐면 총 176절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굉장한 가장 긴 이 시편 안에는요. 이름 모를 그 누군가가 절절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로 내려져 있습니다. 또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이름 모를 그 바벨론 포로 기간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포로 기간 동안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포로 기간 동안 끌려갔을 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까? 왜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이런 고통과 절망과 어둠이 찾아왔을까?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은 그다지 행복한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다. 늘 편애받고 박해받고 또 바벨론 포로라는 그 주운 글씨가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았을 때는 그의 삶 자체가 어려웠지만 또 윤택했을지도 모르지만 늘 자유함이 있었고 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 자유함은 박탈되고 늘 그에게 어려워진 질고와 고난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나 같은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왜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에게 우리를 넘겼을까?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무엇이 문제였길래 도대체 어떤 연유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자유와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누릴 때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도 또 한 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저 시간에 바빴고 인생의 그 찾아오는 어두움 또 속도에 자기 몸을 내맡기고 거기에 허덕이며 살았던 인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저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인 줄 알고 그것에도 그냥 주목하고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 행복했었고 하나님 없어도 살게 됐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는 물질이 충만했고 또 내가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있었고 또 자녀들과 함께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굳이 내 인생에 관여 안 해도 살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그 말씀, 신명기 동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말씀에 주목하라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땅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 그 땅에 있는 토속신들을 믿고 따르기에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멋들어진 그 물질과 풍요에 대한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만 쫓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토록 따랐던 이방신들이 자기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고 완전한 은혜를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질 쫓았고 상황 쫓았고 환경 쫓았고 생각 쫓았고 살았는데 그것만 쫓아도 될 수 있었을 것 같은 그 인생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졌고 하면 팔수록 힘겨워지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는 종말이었어요. 바벨론 포로라는 기가 막힌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 기간 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자유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유함이 넉넉했는데 여기에서 만났을 때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또 이 어려운 점에서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땅을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의 그 땅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찾을 수 있는 기회조차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이방신들을 그렇게 찬양했던 그 이방신들 품에 내가 있는데 내 안에 완전한 자유는 없어진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나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애써 부인했던 그 인생. 그런데 이방신을 그 땅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이방신을 찾고 여기 마찬가지 있는 이 이방신들이 거기에서도 토속신으로 있었는데 그 신을 따르게 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따랐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절망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고서 난 다음에 이 신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찾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규례와 같은 말씀 내려주셨죠. 너희들은 행위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열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단지 내가 주는 이 말씀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 그럼 너의 삶이 변화되고 너와 나는 연합될 거야. 그리고 내가 주는 그 연합의 은혜들을 너는 맛보게 되고 알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써내려간 게 119편 총 176절이 된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말씀 따르지 않아서. 또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결과적인 이렇게 삶이 왔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176절이라는 장구한 그 시간까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했으며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했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 그리고 바벨론 기간 동안 하나님을 철저하게 찾았던 자기에게 온 역사, 그건 뭐예요? 포로 기간에서의 해방이었어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을 따랐더니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대대손손 알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쓰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후손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 말씀 중 한 구절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게 된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이야기는 자기의 결과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내가 해봤더니, 우리 백성들 또는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해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절망, 바벨론 포로 그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니 우리는 회복이고 해방이고 자유함이었더라. 그 이야기의 105절이 가장 강력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껏 세상의 모든 신들을 쫓아보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신인지 알지 모르고 따라가 봤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이 여전히 그렇다면 이제는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야 되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인생을 조정하고 조절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들이 내 삶을 통과하게 돼서 놀랍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의 등불이다라는 이 이야기는 이 시편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왜 등불이라는 단어를 갖다 썼을까요? 등불이라는 히브리어 언어로는 네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르가 등불이라는 단어예요. 이 등불은요 강력한 빛을 요구하는 빛이 아니에요. 등불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전기시설도 없었고 또 빛을 이렇게 광활하게 내비칠 수 있는 광대함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빛을 어떻게 썼을까요? 고대 사회는 바로 등불을 썼어요. 등불을. 등잔에 기름을 넣고 거기에다가 심지를 박아서 불을 붙이면 딱 그 등불 등잔 만큼의 놓여 있는 기름만 쓰고 불을 꺼지게 되어 있어요. 딱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길을 갈 때도 이 등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등불을 켜면요 저 멀리까지 보이지는 않아요. 등불의 역할은 어디까지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바로 내 발 아래까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발 아래까지. 내 발 아래 그 이상 좀만 떨어져도 보이지가 않는 어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발 아래 모든 일들을 주목하게 하시는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말씀은요 하루하루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루하루 살지 못하면 뭐와 같은 거예요? 등불을 내 발 앞에 비추지 않는 삶과 같은 겁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 삶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 아래 비추지 않는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어디에 속하게 되는 거죠? 어두움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두움에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두움에 계속 지속적으로 방치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발자국에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의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등불은 바로 내 발 앞에 놓여있는 하루하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주목하여 걷게 하는 그 은혜가 처음엔 점처럼 보일 거예요. 더 발전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때 먼저 어떻게 그리는 줄 아세요? 먼저 점을 찍어서 그 점이 선으로 이어지게 그리는 거예요. 그 선이 여러 가지 선으로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그림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처음부터 그림을 요구를 해요. 인생의 그림이 되어지는 것은요, 모든 것이 점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그림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등불의 삶을 하루하루 연결될 때 그것이 어느덧 선이 되어 있고 그것이 어느덧 바로 그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믿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느냐? 바로 말씀의 등불로 점을 찍었을 때 그것이 선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그림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본 사람들은요, 이제 그림의 원리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그림을 날마다 더 정교하게 그리게 되는 것이죠. 더 정교한 말씀을 요구하게 되고요. 더 정교한 말씀의 은혜들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말씀에 대한 은혜들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말씀의 점들의 또 그 선들의 역할들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 보다가 포기하게 되고 조금 보다가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그림을 보면요, 다 조각난 그림이 된 거예요. 그림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점 역시 완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껏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봤더니 그림도 아니고 인생의 선도 아니고 인생의 점도 아닌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혼란을 겪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등불 하루하루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걷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뒤로 봤을 때 어떤 거예요?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이 나에게 투영되어서 내가 그 그림을 그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생은요, 늘 나의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조급한 그림, 되어지지 않는 그림, 어눌한 그림, 점으로만 남는 그림, 그렇게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들이 사람이 되지 말시고 하나님의 붙들린 붓이 되어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붙들린 연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믿음이 등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점을 찍어주고 또 선이 연결되고 그림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 시편 기자는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한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되고 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 인생 자체가 영구히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시기가 다가왔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신명기 28장 1절 2절 이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것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까지 되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 뭐 약속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하실 줄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과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취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약속 이름 교회잖아요. 약속은 뭡니까? 구약의 약속,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속 이름 교회의 이름이 워낙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구약에 있는 이름, 언약을 향하여서, 약속을 향하여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진행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자체가 약속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읽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으신 분이라는 걸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한, 우리가 알게 되기 위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겠어요? 바로 말씀 안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가 잘 될 수 있는 근거 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 뭘로 이미 증명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 하나님 좀 주세요. 나의 인생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의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 경험을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깨닫는 것의 가장 핵심 게 뭐야?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앞으로 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미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약속 이름교에서 이미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약속은 하나님께서 언약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름은 뭐예요? 이미 이루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은요, 이미 약속하신 걸 이루었던 교회,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속한 성도들 삶 가운데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미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뭘 더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더해야 돼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첫 말씀 전에 삼위일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은혜가 바로 믿음과 기도와 또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듣고도 기도하고도 내가 믿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약속이고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걸 확신에 차서 우리가 길을 걷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신 상태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따먹는 건 누구예요? 바로 저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걸 따겠느냐? 아니면 여전히 믿지 못하여서 그 이미 이루어진 열매를 방치해 둘 것인가? 그 결론은 전적으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를 깨달았을 때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시인은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모든 게 이루어졌구나. 1.1획도 흔들림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 시간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붙잡게 된 거예요. 붙잡는 자들에게 성취될 수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붙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붙잡으라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말씀 붙잡길 바랍니다. 나에게 떨어진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약속하셨고, 약속은 무엇을 향해서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성취를 향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디 성취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말씀 붙이세요.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은 비전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말씀은 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 또한 베델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베델에서 삼촌 그 집으로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것에서 다시 돌아올 때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그런데 야곱은 아직 그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단지 무엇을 잡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붙잡고 난 다음에 광야길을 걷고 또 그 삶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봤더니만 붙잡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붙잡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러면 국어 사전으로 보니까 내다보이는 장래의 희망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다보이는 장래의 희망.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내다보이는 거예요.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인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저렇게까지 하고 싶다라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신앙인 또 하나님을 믿는 비전은요, 전혀 틀린 비전입니다. 전혀 틀린 비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비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비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게 비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삶에 녹아내려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비전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 역시도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억울한 자리에서 무너지지 아니했던 이유가 뭡니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곳에서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어렸을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 그것이 한 번 보여준 것이 아니라 연거푸 보여줘서 확인시켰던 꿈, 그 꿈이 요셉에게는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생각과 인간적 상황들은 자기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를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잡고 가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만 쫓아갔더니 나중엔 재상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에게 그 형들을 다시금 만나게 됐을 때 형들에게 원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원망이 없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비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망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세상의 비전을 쫓았다면 성공을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 내가 성공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너희들을 벌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성공했으니까 너희들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라니까 목적이 그게 아닌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나이다. 준비케 하셨나이다. 말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마음속에 남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등불이 되기도 하고 또 약속을 이루는 성취가 되기도 하며 또 이 말씀은 우리의 비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이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말씀 듣지도 아니하고 따라가지도 아니하고 집중하지도 아니하여서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176절에 이 전체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열심을 보여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인생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또 그 당시에 자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말씀 지켜라. 말씀 보라고. 말씀은 등불이고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원동력이며 또 말씀은 비전이며 인생의 우리 스스로가 갖는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고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약속 이룬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두렵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쌓여 있습니까? 또 아직도 막막하고 해결받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7월, 8월, 9월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세요. 7월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는 걸 삶 가운데서 이미 내 쓰는 언어에서도 이미 증명되었고 내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신다라고 확증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호흡하듯이 나가면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하십니다. 언약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룬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목사에게만 성경을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약속 또한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개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의 약속들을 살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고 가시는지를 여러분들 등불처럼 하루하루 등불처럼 나타내 주시며 또한 먼 것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에도 승리하며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